3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1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쌍벽을 이루는 아름다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과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최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했으며,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원수들의 손에서와 모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라라는 그 배경 하에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은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울의 손,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들게 했던 인생이죠. 그 많은 가시가 없어요.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원수들도 많이 있었죠. 그의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죠. 그런 걸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제 지었을까? 그러니까 다 그걸 거치고 나서 지었다. 인생의 말년에 다윗의 인생은 평안했어요. 말년에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평안했어요.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고생을 하고 노년에는 좀 평안을 해야 됩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좀 내려놓고 번잡스럽게,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 힘들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저 단순하게, 그리고 힘든 자리는 가지도 말고, 힘든 것도 생각도 말고,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둘레를 잘 정돈하고, 또 아닌 것은 이게 잘라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평안할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와 비슷한 게 사무엘상 22장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보면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 거죠. 그래서 이 시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쫙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근데 다윗이 시편을 73편을 기록했고요. 또 그 70인역에서는 14편을 더 붙여서 87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딱 2편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쉽게 말하면 다 지나고 나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권력자고 1인자고 땅에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리는,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개통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눈초리도 맸었고 말이죠. 개를 말이죠, 어떻게 탁
그 개가 말이지, 발발 돌고 막 그래. 그냥 어떻게 싹 하면 개가 고쳐지고, 이야,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뭘 이렇게 자기가 하면은 그게 말이죠. 다 된 것처럼, 다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소나무 지금 다 엎드리는데 만조백관이 거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얘기죠. 우리는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걸 볼 때 참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많이 낮아져서 내가 과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이고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지금도 마음이 뻣뻣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아주 교만한 것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죠. 기억 때문에. 솔직히 여기 뭐 이마에 미간에 뭐 붙여라, 표를 삼고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어떻게 붙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게 요절을 붙이면 상대방이 보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이 머리에 새겨라,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래로 부르는 거, 잊지 않도록.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삶 속에서는 기억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의 핵심은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야, 나뿐 말 아니라 너희도 기억해, 너희도 기억해. 이걸 자꾸 말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성전에 또 성전에서 올라갈 때 하는, 성전에서 성가대로 하여금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한 거죠. 잊지 않도록. 그 목적으로 노래 형식을 따라서 기록을 했고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 원수가 육신적인 원수, 다윗, 사울과 또 여러 가지 자기를 대적했던 그런 원수도 되지만은,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원,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그건 오늘 1절 그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내 인생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 이걸 잊지 마! 나도 잊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죠.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동원하기도 하고, 권력에 기대기 위해서 또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 돈으로 권력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권력자에게 주어서 권력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권력이나 물질의 힘으로 사울에게 기대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어떤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 증거가. 만일 다윗이 그런 권력에 의지하고 또 물질의 힘을 가지고 했다면 다윗은 말씀에 이탈하는 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자기의 힘이 아니니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을 동굴에서 변을 누고 있는 사울을 분명히 자기 부하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말할 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야, 맞네, 하나님이 주신 기회네. 나의 원수 사울을 3,000명을 이끌고 다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사울이 내가 숨어있는 동굴로 왔네. 옆에 부하들이 죽이십시오, 기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권력에 기댄 사람은 옳거니 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말씀에 이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신조를 지킨 거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힘과 권세와 물질로 힘을 삼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봐도 알아요. 사무엘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방패와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린애였습니다. 군대도 갈 수가 없고 가서 가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갖춰져야 돼요. 그냥 억지 없이 부모 따라와서 교회로 오고 왔다 가고 막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그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한다기보다는 그걸 꺼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부 벌벌 뜰 때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의지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셔. 나의 산성과 구원 뿌리시고 나의 방패시고 반석이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요새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3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3절 한번 다 같이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건데요. 다윗은 먼저 나의 주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사람들은 유물을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중심에 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힘으로 의지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그 발걸음을 순순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모든 원수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울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였죠. 그러나 자기가 얻는 모든 것은 자기의 소득이 되고 자기의 승리는 자기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교만했죠. 그런데 다윗이 공을 세웠을 때 충신인데 다윗은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사울을. 그리고 공을 세울 때 사울의 딸을 미갈을 아내로 얻었으니까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1000명의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추격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쫓기고 다녔으면.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골리앗 방패와 칼을 줬다고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저거 미쳤다. 저 용맹한 다윗이 미쳤구나. 야 내버려 두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긋나게 그래도 버텼던 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로 왕으로서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요새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산성으로 방패로 바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신앙은 버려야 돼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걸 지금이라도 품고 살아가야 돼. 이건 정말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너무 사람이 허망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돈과 권력과 이 세상 것으로 힘으로 삼으려고 해서 그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네가 언제 나를 힘으로 삼았냐. 나는 너의 힘이 될 수 없다. 나는 너의 반성과 구원의 뿔도 될 수 없고 요새와 방패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백이 아무것도 매일 수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많이 나의 힘이 되신 그냥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무슨 말 했는데 지나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본성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것을 성도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뿐만 아니라 너 기억해야 돼. 그걸 노래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노래로 인도자에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성가대 찬양 부를 때 또 군중들도 같이 부를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불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의 마음이 다르죠. 시인과의 마음이.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양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만한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는 너무 편만할 때, 너무 편할 때, 너무 그냥 금나와라 똑딱하면 나오는 거예요. 다 아주 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요즘 너무 편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뭘 바랄 게 없어요. 그냥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천국이 뭔 소용이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천국이지. 어떻게라도 더 살려고 바득바득거리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그러니까 정말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다 지켜준다고, 세상이 돈이 물질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면 환난이 올지라도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을 때 불안과 초조와 말씀에 이탈하는 일이 없게 되고 원망과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품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환난 가운데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을 때 환난은 그냥 환난이고 말씀을 맺으면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오면 절망적 상황이 될 때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환난에서 그 힘으로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됨을 체험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잊지 않도록 강조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마음에 깊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